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체험을 경험하셨죠? 아멘. 혹시 여러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시면 저에게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아직 제주도 올레길을 저희가 2코스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 시험에 들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언제든지. 목사님 잠이 안 와요. 언제든지. 우리 아이들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잠이 안 오는데 여기서 어찌나 이렇게 잠이 잘 오는지 눕자마자 코를 고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함께 경험하는 깨우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살린 예수의 피, 나를 살린 예수의 피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여러분 귀신이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에 대해 피해야 할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가 우리 신앙 가운데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를 너무 심하게 인식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마다 이건 마귀 역사야,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론 우리가 계속 마귀를 대적하고 선포해야 되지만 모든 일들이 마귀는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일들을 마귀와 연결시키는 거죠. 또 어떤 거에 있냐면 마귀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마귀가 너무 무서워서 어떡하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반대로 마귀의 존재를 아예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없어, 귀신은 없어, 영적인 것은 없어. 완전히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이세요. 마귀도 있습니다. 마귀도 영이에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이 누굴까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 대상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이 더 완전히 마귀가 기뻐하는 타격 1순위예요. 왜? 우리는 그만큼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뜨겁게 말씀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마귀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공격할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변화가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 사탄의 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 잠재력을 가진 우리들을 늘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2주 전에 이 발락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죠. 이 발락이 누구냐면 모압 왕이고 발람은 이방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짧게 말씀드리면 이 발락이 발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처음에는 거절하죠. 근데 수많은 돈을 보자마자 마음이 바뀌어서 타협해가지고 이제 저주를 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옵니다. 자,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보는데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주를 막 퍼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저주의 입술을 축복의 입술로 바꾸세요. 그래서 또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축복이 나와요. 또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축복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3번이나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찬양처럼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찬양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를 덮여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를 보호하고 있어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을 예수님이 이미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저주는 우리에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 선포해 볼까요? 내겐 모든 저주가 속량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겐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목사님, 가계의 저주가 흐를까요? 저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가정에도 가계의 저주가 흐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가정에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방금 뭐라고 선포했어요? 저주가 끊어졌다고 선포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저주가 이미 끊어졌습니다. 저주는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이미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주가 없어요. 근데 저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뭘 못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진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저주는 없는데 생각 속에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저주가 있어. 우리 가정에는 저주가 있어. 여러분, 이거는 마귀의 속임인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졌는데 왜 우리 가정을 보면 저주받은 것 같지? 왜 우리 가정을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는 모든 저주가 이미 끊어졌지만 우리 가정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이 남아있죠. 죄의 환경들이 남아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보고 배우고 습득했던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게 한순간에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이미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에는 여전히 이전 것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주는 끊어졌지만 죄의 고리와 습관과 환경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대대로 믿었던 가정들의 축복이 뭐냐 하면 그 가정들은 그 죄의 습관과 고리들이 많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폭력, 가정 가운데 있는 음란함, 가정 가운데 있는 더러움들,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윗세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끊어내면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죠. 또 반대로 난 처음 믿었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죄의 고리들을 내가 끊어내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끊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끊어내는 1세대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싸움은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죄의 고리와 우리가 싸워 승리할 때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언제 넘어지는지, 내가 어느 포인트에 분노하는지, 내가 어느 포인트에 시험에 드는지, 내가 어느 포인트에 하나님을 떠나는지. 마귀는요,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서 모든 데이터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때 넘어지네? 얘가 이때 쓰러지네? 오, 좋았어.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전략적으로 딱 기회가 되면 결정적으로 공격해야지.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서 계속 맴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영혼의 나무에 도끼질을 계속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마귀는요, 계속 우리를 찍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빵 넘어뜨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최고지에 다다랐어요. 요단 동편에 있거든요. 요단 서편, 요단강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있는 거고요. 지금 동편까지 넘어와서 이제 딱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마귀는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요? 모든 총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예수의 보혈의 보호막으로 인해 저주가 통하지 않자 이 마귀가 어떤 전략을 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약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기에 약하지, 불평에 약하지, 음란에 약하지 라고 하면서 오늘 저주를 할 수 없지만 죄에 스스로 넘어지게끔 유혹을 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저주가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들로 유혹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귀는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법과 법칙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과 체계 안에 우리가 살아가죠. 보이지 않지만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 만드신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해놓으신 법과 질서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는 합법적으로,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나는 보호막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나를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요, 영적인 세계에서 불법이래요.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지만 내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는요, 보이지 않아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죄를 지을 때 영적으로 합법적으로 그 귀신에게 내 삶의 문을 열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볼까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공격했나요? 직접 그들을 막 때렸죠. 그들을 쫓아냈죠. 어떻게 했어요? 유혹합니다. 죄의 유혹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죠. 그래서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깨고 그것을 먹었을 때 죄의 문을 열어주었을 때 마귀가 합법적으로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없지만 죄라는 것을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해도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하는 거예요. 나는 저주를 하고 싶은데 입술에서는 축복이 나가요. 여러분, 되게 이상하겠죠?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거기가 뭐냐면 여러분 시딤나무 들어보셨죠?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데 시딤나무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 때 모압 여자들을 보냅니다. 저희가 제주도를 3일 동안 걸었잖아요. 여러분, 3일 동안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외모를 신경 쓸 겨를이 있나요? 어딨어요. 지금 살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살아내야 되고 생존해야 되는데 어떻게 외모를 꾸며요. 그러니까 그냥 땀 냄새 나고 막 하고 선크림도 바르는데 이거는 예쁘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바르는 거예요. 막 선크림 바르고 막 하고 땀을 흘리고 이튿날에는요, 너무 힘들었지만 사실 여자친구들 몇 명 빼고 나머지는 다 안 씻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저희가 판포포구라는 데를 갔거든요. 요즘 인스타에 많이 이렇게 뜨는데 와, 거기를 가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해변이다 놀아 그랬더니 애들이 막 가서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막 노는데 이제 재밌게 놀고 이제 편의점에서 라면을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펜션에서 막 먹으면서 이제 막 수영을 하면서 애들끼리 노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기들끼리 이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야, 그 남자애 봤어?
그러면서 야, 그 머리 노랗게 염색하네, 눈썹도 염색했는데 막 수영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빼빼 말라가지고 해서 막 어떤 애들은 봤지, 너무 잘생겼어. 또 어떤 애들은 야, 그게 뭐야, 양아치같이 생겨가지고 막 서로 이제 얼굴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는 잘생겼다, 누구는 별로다. 그러면서 나는 좀 슬림한 편을 좋아한다, 나는 근육질을 좋아한다. 어린 것들이 아주 별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남자 얘기들을 막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근데 우리 교회 남자애들도 다 잘생겼지 않았어? 그랬더니 갑자기 여자애들이 에? 목사님, 저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놀리는데 갑자기 저희 남자애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도 눈이 있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외모를 별로 가꾸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괜찮은가, 어떤 사람이 멋있나. 그러면서 이 남자 별론데 왜 여자는 이렇게 예쁘지? 여자애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얘네 참 별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걸었어요. 그때 너무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생존하기에 바빴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걸었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뭐가 보여요? 화려하고 예쁜 이방 여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저 오빠, 오빠 아니죠, 저 누나 너무 예쁘다. 막 보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자들을 보면서 욕망과 음란함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압 여자들과 뭘 했대요? 음행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당시 가나안 땅 지역에는 바알 숭배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고 했잖아요. 이 바알 부올이 뭐냐면 바알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문화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은요, 남자 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은 남자 신으로서 비를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세라는 땅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풍요를 가져다 주고 번성을 가져다 주죠.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 갔을 때 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 시대에, AI 시대에 제주도 사람들은요, 요즘 며칠간 비가 안 왔대요. 되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요, 지금도 기우제를 지낸대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11일 전에도 뭐 함흥인가 비가 안 와서 진짜 그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기우제를, 요즘도 기우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조선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여러분, 이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남신과 여신이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있는 바알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어요. 오늘 나오는 이 여자들은 그냥 여자들이 아니라 이 바알 신전에서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남성들이 그 제사 장소에 들어가서 이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 관계를 맺으면 신을 자극해서 하늘에서 땅에 비가 내린다고 믿었어요. 성관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했는데 이것이 우상숭배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 있었다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여자가 너무 예쁘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다음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제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이 죄악에 동참한 리더들과 여기에 가담한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처형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악하셔서요? 하나님 잔인하셔서요?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는요, 전염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요, 옆에 사람에게 옮겨져요. 이 죄가 옮겨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 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습니다. 근데 이 더럽혀졌던 것들이 지금은 작지만 이걸 내버려두면 계속 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요? 암을 다 도려내야죠. 이 부분 이렇게 퍼져 있는데 여기만 너무 심하니까 여기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부분에서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할 때 항암도 하고 치료도 하고 방사능도 하면서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암의 모든 세포들이 다 죽도록 하는 것이 암 수술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죄악들을요 전부 다 도려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마 성경을 보시고 좀 이 말씀을 생각을 하셨던 분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부딪힐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 사람들을 처형하고 나무에 매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민수기 25장 9절에 아까 읽었지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형시켜서 죽은 사람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전염병을 일으키셔서 죽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처형당해서 죽은 사람은 누구야? 전염병을 당해서 죽은 사람은 누구야? 조금 생각하게 되죠. 자, 다음 말씀을 보면 그 궁금증이 풀립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냐면 하나님이 죽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지금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눈치 없는 음란함의 극치를 달한 한 사람이 모함 여자를 데리고 텐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또 음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전염병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모습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이 죄를 끊어주세요. 하나님 이 죄의 굴레가 너무 힘듭니다. 끊어주세요. 그리고 선포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막 강력하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하나님 이 죄악 좀 끊어주세요. 막 그 허우적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요 보세요.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를 하지만 내 삶 가운데 그 죄를 잘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잘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 도움만 구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도 흘려요. 도와주세요. 거기까지. 그리고 내 삶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죠. 하나는 진짜 끊어내고 싶은 마음, 하나는 별로 끊어내고 싶지 않은 마음. 그래서 실생활에 돌아갔을 때 그 죄를 내가 끊어내고 싶지 않아요. 그거를 즐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죄를 끊어내기를 원하세요. 죄를 도려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기도는 하지만 삶 속에서 울기는 하지만 끊어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거룩한 분노가 올라와요. 어떻게 하나님 존전 앞에서.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요 창을 들고 행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와 그 모함 여자, 이 여자는 우두머리의 딸이었어요. 이 둘이 행음을 하는 과정 가운데 창으로 그 배를 찌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그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뭘까요? 거룩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은그릇도 되고 싶어요. 금그릇도 되고 싶어요. 질그릇도 되고 싶어요. 근데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내 안에 거룩을 방해하는 죄악이 있다라면 끊어내기를 축복합니다. 비느하스는요 그 죄악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거룩함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을 끝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죄악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까? 아직도 죄를 사랑하고 타협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창자가 나올 정도로 창으로 찔러 죽여?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운명과 데스티니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데스티니, 운명이 뭐였어요? 그들은요,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평생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운명이 언제 뒤바뀌어요? 죄가 들어왔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질병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가인과 아벨을 볼까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가인은 원래 이 땅에서 농경을 경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돼요? 가인은요, 이 땅을 유리하면서 도망다니는 자가 됩니다. 가인은요, 늘 마음이 불안했어요. 늘 누군가가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을 쳐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두려워서 떠돌고 떠돌다가 결국 뭘 만들어요? 성을 쌓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점점 동편으로 갑니다. 가인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게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였어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지금 비느하스가 이 죄악을 끊어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40년 여정을 마치고 다 고지에 이르렀을 때 시딤이라는 곳에서 전멸할 뻔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데스티니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받고 그곳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요. 근데 거기를 가기 전에 죄를 짓고 여기서 다 무너져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 죄를 도려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죄가 왜 무서워요? 그냥 죄 지어서 하나님 멀어지니까 그거는 1차원적인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뜻과 데스티니가 우리 각자에게 있다고요. 근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지연됩니다. 죄를 지으면요, 그게 어그러집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너무 기뻐하세요. 비느하스 덕분에 이스라엘이 살았잖아요. 비느하스 덕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떠한 죄악이 있습니까?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죄악을 끊어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단번에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반복되는 죄악이 있습니까? 비느하스가 그 죄악을 도려냈듯이 여기 텐트를 들어갔다 그러죠. 왜 텐트일까요? 가정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죄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 죄가 도려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자.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봤을 때 얘는 로또 같아. 여러분, 로또 아시죠? 결혼을 로또라고 한다고 해요. 로또가 뭐예요?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물론 결혼은 맞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어떤 분은 로또 같은 분이 있어요. 얘는 맞아도 나랑 너무 안 맞아. 어떻게 나랑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와, 내 생각이랑 너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를 그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해내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가 이러한 비느하스와 같은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느하스가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 말씀에 보니까 평화의 언약을 주겠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속죄함을 얻게 됐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들추겨요. 그래서 야, 너는 더러워,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할 수 없을걸?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 보배로운 피로 내가 너를 속죄하고 속량하고 너를 용납하였다. 어떤 것도 이 피의 언약에서 너를 끊어낼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저주와 결박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나를 향해 내미시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정죄할 때마다, 인상의 죄악이 나를 짓누를 때마다 기억하세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자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저주와 결박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를 보면요, 예수의 피요,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피에는 이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죠. 백혈구가 뭐예요? 우리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병균이 들어오면 그 백혈구가 병균과 싸워서 그 병균을 먹어버립니다. 자, 적혈구는 뭐예요?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폐로 들어가서 폐에 산소를 담아 온몸에 그 산소를 머금은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산소가 온몸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피가 병균을 잡아먹고 피가 산소를 우리 온몸에 구석구석 공급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기 시작하면요, 그 피는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잡아먹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냅니다. 내 안에 어둠의 권세들을, 마귀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산소, 그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신앙생활 속에 흐르고, 내 심령 안에 흐르고, 내 혈관 안에 흐르고, 우리의 가정 안에 흐르고, 우리 교회 안에 흐르고, 이 땅 가운데 흐를 때에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생활의 키는요 십자가의 그 피예요. 피의 복음. 여러분, 그 피의 복음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의 피를 선포하며 예수의 피의 그 생명력이 나를 살리는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